이솝 우화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양치기 소년 아시는가요? 양치기 소년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3번씩이나 늑대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가 두들겨 맞고는요, 거의 죽을 뻔한 양치기 소년이 마을 사람들의 용서를 받고 다시 마을에서 양치기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시는 거짓말을 안 하기로 맹세하고 양을 치던 소년의 머리 위에 갑자기 4대의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4대의 비행기가 샥 날아가는 것이. 그 모습을 본 이 소년은 너무 멋있어서요, 막 소리 높여서 막 감탄사를 남발했습니다. 그 후로 양치기 소년은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마을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이런 감탄사 때문입니다. 야, 넉대다, 넉대. 예, 늑대가 아니고 넉대. 비행기 넉대. 두 분이 못 듣는 것 같아서. 예, 오늘도 웃음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로 어우러져서 범벅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이 이어집니다.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나와 38절에 보면 시몬, 즉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문맥상으로 봤을 때요, 베드로가 초대하지 않았는데도 왜 부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을까라는 질문을 성경을 묵상하다가 던져보게 됩니다. 저는 초청하지 않으면 못 갈 것 같아요. 가지 않게 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근데 가셨단 말이에요. 왜 가셨을까? 베드로는요, 참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공간복음서를 읽어봐도 그렇고요, 그에 대해 내려오는 얘기들을 이렇게 봐도 그렇습니다.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성도들 중에도 보면요, 주님의 일이라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열정적인 분들이 계시는데요, 베드로는 물론 그를 향한 주님의 자기 희생과 사랑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만 그 열정으로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 희생과 사랑으로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가정의 문제를 간파하시고 신방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하신 주님의 자기 희생과 사랑,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자기 희생과 사랑이 서로 맞닿을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을 신방하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음을 38절에 증언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38절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중한열병이라고 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육체적 질병은요, 육체적 위험한 상황에 있는 병, 불치의 병, 이런 육체적 질병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불행한 일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것은 환자 자신이나 그를 지켜보는 사람에게나요, 분명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병이 나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데려가시는지 모르겠다고 저를 붙잡고 푸념하는 분이 계셨어요.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당사자도 아프고 보는 이도 아프고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질병은 불행인 거예요. 하지만요, 이러한 질병도요, 성도에게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자신의 무능과 무력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질병은 인간의 무능과 무기력함을 절감하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질병이 은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성도에게는 질병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 겸손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됩니다.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자신의 인간적인 재능이나 지혜 등으로 교만했던 사람도 질병에 걸리면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며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니 질병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성도에게는 질병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죄를 회개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질병은 때로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여, 그래 중병에 시달리는 성도는 평소에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베개가 흠뻑 젖도록 회개하니 낫기도 하더라고요. 저는요. 그러므로 질병은 은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에게는 질병도 은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에 걸렸을 때 무조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인생 끝났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질병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한 방편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더욱 간구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은총을 더하실 것입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주님은 우리를 모든 속박, 거기에는 질병도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39절에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가까이 서서 꾸짖으시니 병이 떠나갔고 그녀는 병에서 놓여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열병을 꾸짖으시니 열병이 떠나갔다고 했지요. 이 말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배후에 귀신의 역사가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어 몰아내자 병이 즉시 나았던 거예요. 모든 병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때로는 귀신이 그 병의 배후에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을 그 누구보다도 신뢰하는 저는요, 이런 사실을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저를 주님께서는 굴복시키셨어요. 부교육자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 아이가 열이 나는데요, 이게 약을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린 애들이 열 나기 시작하면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 초보 부모가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열이 안 떨어져요. 그런데 섬기던 교회 한 권사님께서 보시고는 귀신이 장난치고 있네, 이런 식으로 되게 기분 나빠요. 남의 애는 지금 열이 떨어지지 않은데 귀신이 장난치네. 너무 기분 나고 불쾌했어요. 그런데요, 제 아이를 껴안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자마자 열이 싹 내려버리는 거예요. 열이 내리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영권이 깊으신 권사님.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질병의 배후에 귀신이 역사할 수도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이 머리로만 아니고요, 실제로 말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병의 뒤에는 귀신이 있다고 말하면서요, 의사 처방, 약을 투약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믿음으로 고치겠다, 기도로 고치겠다 고집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사람 잡습니다.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앓는 온갖 질병에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발생한 병이 있어 의사의 진료와 약물로 치료를 받아야지만요, 귀신이 주는 병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부탁하지 않았음에도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의 집에 찾아오셔서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고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고난에 처해 있는지를 다 알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몽땅 세세히 알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물질로 고생하는 것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어떤 인간관계에서 서로의 오해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다 아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찾아오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찾아오신다고 했잖아요. 아시고 찾아오시는데요, 찾아오시는 때와 방법은 그분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즉 내가 원하는 때와 방법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나 그의 장모가 원하는 때와 방법으로 찾아가시지 않고 그분의 때와 방법으로 찾아가셨어요. 우리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신 때에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당하는 당장과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때, 우리는 당장
당장 주님이 오셨으면, 그 당장과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때, 이 당장과 때까지의 기간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곧바로 우리의 고난에 개입하시지 않는 것은 일정 기간의 고난을 통해서요, 모난 성품, 지 잘난 맛에 사는 성품, 고집, 이 모난 성품을 다듬으시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려는 의도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다듬으시고요? 모난 성품, 이기적인 성품, 내 잘났다고 내 주관대로만 사는 성품, 이런 것을 다 중요한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에 빨리 개입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모난 성품도 다듬어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에 빨리 응답 주시지 않는 것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는 중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도의 응답이 빠르지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면은 안 돼요. 나의 인격을 다듬어 주시고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몸이 건강하게 되자 일생을 주님을 위해 수종들었습니다. 자신의 질병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예수님을 위해 봉사함으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고 질병에서 질고에서 치유받았으면 예수님께 수종들므로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었고 치유받았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봉사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 섬김의 자리를 떠나서요, 지멋대로 살고요,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요, 세상의 죄악의 종로로 탄다면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져요. 우리들은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베드로의 장모처럼 주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는 헌신된 일꾼으로 살아가십시다.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해질 무렵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환자를 데려왔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그들의 질병이 다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단순한 육신의 질병 때문에 왔어요. 그것도 참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거기에 더하여 마음의 질병으로 찾아왔습니다. 살아오는 과정이 너무도 괴롭고 아파 마음 깊은 곳에 도저히 잊혀지지 않은 아픔과 슬픔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들의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멍들어 있었고 어두움의 세력이 온통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환자들,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온갖 병자들이 그날 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어떤 질병이든 상관하지 않고요, 모두라고 했어요. 모두 고치십니다. 모두 고치셔요. 오늘 주님을 찾은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각인의 병을 고쳐 주시되
전에와는 달리 말씀으로만 고치지 않으시고요, 그날 밤만은 일일이 각 사람 위에 손을 얹어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만큼은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서요, 참 힘들 텐데요,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때요, 예수님께서는 손만 얹으셨을까요? 그림을, 드라마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손만 얹었을까요? 틀림없이요, 대화도 나누셨을 것 같아요. 어디가 아프냐고,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그동안 참느라고 애썼다고, 이렇게 찾아왔으니 참 잘하였다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너희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이제는 건강해졌으니 새로운 삶을 살라고, 기죽지 말고 당당히 살라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손을 대시며 이야기를 나누시며 그들의 질병과 함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까지도 만지시며 치유하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어떠한 질병으로 아파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모두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상처이든 영혼의 아픔이든 전혀 상관없이요, 예수님은 모두 치유하여 주셔요. 여러분 개인의 질병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가정이 아파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상처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형제, 친척, 친구가 큰 병에 걸려 아파하며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날 밤 온갖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가버나움 사람들죠. 여러분도 예수님께 나아 오십시오.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픈 상처에 손을 대어 주시고 내가 다 한다, 이제는 괜찮아질 거야, 힘내, 화이팅,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만지시며 치유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애타하는 자녀, 가족들의 아픔도 제거해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온갖 종류의 병자를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모든 환자를 한 곳에 모아놓고 수백 명이라면 수백 명, 수천 명, 10명이 다 모두 한 곳에 모아놓고 단 한 번의 기도로 딱 고쳤다면 예수님의 능력은 더 대단하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기도 한번 딱 했더니 전부 나와버린 거예요. 박수치고 난리 났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능력이 더욱 대단하게 보였을는지도 모르는데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셨고 그들과 1대1로 대화하셨고요, 각 사람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시느라고요 시간이 흘렀고 어느덧 날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42절이 날이 밝음에 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날이 밝아온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밤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쉼입니다. 쉼. 밤에는 하던 일, 노동을 멈추고 쉬면서 재충전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잠도 8시간은 자야 한다고 권면하잖아요. 그래서 푹 쉬고 잠 잘 자고야 그 다음 날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꿈을 이루면서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밤에 잘 쉬시기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자고. 항상 잠이 부족했던 저가요, 잠자는 시간을 잘 늘려야 되는데 잘 안 돼서 부족했던 제가 휴가 2주간 다녀오면서 잠자는 시간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로 왔는데요. 우리 교우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이 교회에 불 꺼져 있다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평소에는 뭐 아는 척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안 하는 것 같은데 2주 동안 목양실에 불 꺼져 있으니까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문의해 온다는 거예요. 동네 주민들이. 그리고 어떤 분은 그 얘기를 받아서 그렇답니다. 타이머를 설치하자. 그래서 밤 11시까지는 자동적으로 불이 켜지게 하고 11시에 불 꺼지게 하자. 그래서 목사님이 자유스럽게 들어갈 수 있다. 그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잠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구나. 그래서 한 주 지나다 보니까 요즘 11시에 집에 들어가요. 어떤 날 보니 12시야. 그래서 늘 피곤해요. 어떻든요, 밤에는 쉬고 잠도 충분히 자야 건강하게 다음 날 주어진 일과를 소화하면서 유익된 하루하루를 또 꿈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밤에 또 하나는 어둠, 밤은 고난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의 밤 시간을 보면 환자에게는요 고통의 시간입니다. 밤이 되면 불안해지고요, 그래서 수면제를 의지하고 그 의사들이 수면제를 밤에는 주사로 그래서 잠들게 하죠. 어둠의 영인 귀신은요 이런 밤에 활개치면서 깽판치기를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밤 사경에요, 밤 사경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시, 5시, 3시 이후 전화도 몇 번 받아봤어요. 그 시간이 제일 힘들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재충전을 위해 주무셔야 할 밤에요 쉬지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면서요 모든 병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 힘들어하는 병자들, 귀신이 장난치면서 막 힘들어 그 시간에 함께 하셨어요. 그것도요 일일이 대화하시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병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간에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들이 다 치유받자,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치유받자 날이 밝아왔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질병과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과 어둠이 물러가고 날이 밝을 때까지 함께 하시는 자비의 주님이십니다. 밤으로 대변되는 고통, 고난이 물러가고 질병이 치유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까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셔요. 내가 고난당하는 그 시간, 헤매이는 그 시간,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그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 자비의 주님이시라고요. 이제는 날이 밝으면서 새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새롭게 등장한 세상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은혜의 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혜택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말이에요. 오늘 새날을 맞이해서 이 주님의 계신 주 계시내로 찾아온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4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서 나오사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이 한적한 곳으로 가신 이유는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대답은 한 분도 안 하시지만 마음으로는 다 대답을 하셨어요. 그죠? 기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도하시기 위함이었다고요.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셨고요, 기도로 끝맺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도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기쁘실 때도 기도하셨고요,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기도하셨고요, 이적을 행하실 때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운명하실 때도 기도하셨어요. 기도는 예수님의 삶이요 기쁨이요 사역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나누며 기쁨을 얻으셨고 필요한 것을 간구하여 권능 있게 사역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쉼없는 기도를 통해 사역하셨는데 우리들은 하물며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막 분통 터뜨리는 장면이 나오죠. 분통을 터뜨렸다, 뭐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만 그러신 것 같아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가시고 제자들만 남아 있을 때 한 사람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려 어디서든지 막 거꾸러지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그 고생하는 아들을 데려왔는데요,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짤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그 보면서요 막 분통이 터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제대로 살고 정말 제대로 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힘 있는 사역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능력을 얻으려면 기도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기도로 내 인생을 디자인하십시오. 말씀을 구체적으로 붙잡고 기도로 디자인해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며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소망입니다. 계속해서요 42절 후반절부터 44절까지를 보면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과는 달리요, 예수님께서 고향 찾아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배척했어요. 죽이려고 쫓아내고 배척했는데요, 그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남아 사역하기를 간청했습니다. 참 신사적인 사람들이죠. 그리고요 이 가버나움은요 실제로 헤롯궁이 있는 도시로서요 갈릴리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부자들도 많았고요, 귀족들도 많이 살았어요. 대화가 통하는 지식인도 많이 살았어요. 이 나사렛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대개의 복음의 사역자라면 이 가버나움을 사역의 최적지로 보고 안주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환대하는 가버나움을 떠나 다른 동네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떠나셨고 온 갈릴리 여러 동네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 공생의 기간 동안 쉼 없이 온 몸과 마음과 지식을 다 바쳤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아 좀 더 평안한 것에 안주하려 들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일에 매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을 벌어도 건강 관리를 하더라도 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니 더욱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매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11월 5일은 추수감사주일이요, 우리 이촌 100% 출석주일 지키는데요, 그날을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영혼 구원, 생명 사랑의 날로 삼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것, 매우 기뻐하실 것.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는 어떻게 나를 쏙 빼닮았냐? 주님께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주님 닮아서 복음 전하려. 너는 어떻게 나를 쏙 빼닮았냐?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에 충실하는 성도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